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5장 1절부터 22절을 읽었는데요. 토요일날 새벽 예배를 이제 오시는 분들은 그동안 몇 주간에 걸쳐서 오랜 시간 동안 예레미야애가를 살펴보신 것을 이제 알고 있을 텐데, 제가 사실은 예레미야애가 말씀이 너무나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는 귀한 말씀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주일날 대부분 이제 많이 못 나오시니까 토요일날 새벽에 주일날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 고통의 언어, 이것을 한번 좀 왜 이것이 중요한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설교하면서 이걸 좀 강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고통의 언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이제 에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에카. 우리나라 말로도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슬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슬프다 시작해놓고 무엇이 슬픈지에 대해서 쭉 진술을 해요. 근데 예레미야 애가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5장밖에 안 되지만 그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어떤 무게가. 그래서 그냥 쑥 읽어내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그런 언어를 담고 있죠. 우리의 몸, 피부라 그러죠. 여기는 보통 이 통증을 전달하는 세포하고 그리고 어떤 신경 물질 같은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체계가 망가지면은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페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어떤 아픔이라든지 고통을 전달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통증은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방어 수단이에요. 통증이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통증이 아프기 때문에 그 통증에 대해서 내가 지금 아프구나, 내가 지금 또 고통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신발이 변변치 않아가지고 밑창이 얇은 운동화, 또는 학교에서 신는 실내 같은 게 많았었는데, 또 문제가 뭐냐면 비포장도로가 많다 보니까 길 위에 못 같은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이렇게 조신조신하게 다니시니까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남자들은 막 뛰어다니고 정신없이 다니다 보면요, 옛날에 그렇게 못이 많았어요. 못이 그냥 여기 콱 박혀가지고 굉장히 아픔을 당한 적이 많이 있는데, 또 옛날에는 파상풍 주사 같은 것도 별로 없었죠. 그래가지고 못에 이제 발바닥에 못이 박히면 어떻게 했냐면 그 상처에다가 불을 막 지졌어요. 불을 짓고서는 망치로다가 막 때리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된장을 막 발랐습니다. 아니, 모르시나 봐요. 저하고 나이도 별로 차이 안 나시는데 전혀 경험이 없으신 것 같아. 아마 그런 경험이 여러분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강남에 살았는데 개발되기 이전에 강남에 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합니까? 뭔가 고통이, 아픔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상처에 막 불을 지르고 망치로 때리고 거기에 벤장을 바르는 게 뭐냐면, 왜냐면 이게 고통에 반응하는 거거든요. 만약 못이 박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통을 못 느낀다면은,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죠. 그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삼국지 아시죠? 삼국지에 보면은 명의가 나와요. 아주 유명한 그 닥터 나오는데 누구죠? 화타가 나옵니다. 화타. 화타라고 얘기했는데 화투라고 지금 들으시는 분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 제가 분명히 화타라 그랬는데 화투로 들리는 분들은 좀 이상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화타가 관우가 있죠. 관우 아주 유명하잖아요. 관우가 여기 팔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수술을 하고 있는데, 관우가 그냥 이렇게 장기를 두면서 그거에 대해서 그냥 이게 아무런 반응도 없이 잘 참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사실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관우는 고통도 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삼국지에서는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관우가 그만큼 용맹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고통을 만약에 못 느끼게 되면은 못이 박힌 그 발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러다 보면 사람들 10중 8구 파상풍이라는 게 걸립니다. 그러다가 그 파상풍 때문에 죽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고통의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파상풍 때문에 자기가 죽어가는지를 모르고 죽어요. 여러분, 이게 비극이라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육신에서 오는 고통에 대해서 대처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에 지금 고통이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병원 가시잖아요. 자,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하죠? 의사를 만납니다. 의사를 만나서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육체의 통증에 대해서 뭐 하냐면 진술을 해요. state, describe.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병원 가가지고요, 자기가 지금 어디가 아픈지에 대해서 진술하지 않고 describe 하지 않으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의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것을 토대로 검사를 이런저런 것을 검사하죠. 그리고 문제를 발견하면은 그것을 치료합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이렇게 당연한 일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자신의 통증을 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데 인지를 하더라도 어떻게 그것을 이야기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서 한 시골에 살던 할머니가 이제 현대 그 의사를 만난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소문을 냈고서는 가서 보니까 그 할머니가 배가 이렇게 불러 있어요. 할머니가. 그런데 수술을 해보니까 그 뱃속에서 뭘 꺼냈는지 아세요? 죽은 태아를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임신을 한 게 아니라 그 할머니가 젊을 때 임신을 했는데 이 안에서 태아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꺼내질 못한 거예요. 뭐냐면 그런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태아가 여기 있으면은 이거를 꺼내야 되는데 왜 내 배는 이렇게 부르지? 왜 이게 꺼지질 않지? 그러면서 평생을 늙어서 그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사신 거예요. 이게 고통에 대한 대처법도 학습되는 것이죠. 저희 큰아들 같은 경우도 눈이 나빠가지고 4살 때부터 안경을 썼거든요. 근데 안경을 쓰기 전에 얘가 자꾸 TV를 보거나 책을 볼 때 눈을 막 찡그리면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뒤통수를 탁 치면서 엄마 너 눈을 똑바로 떠야지 왜 이렇게 찡그리면서 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찡그려서 본 게 괜히 그런 게 아니라 눈이 나쁘니까 그냥 그렇게 보려고 찡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애는 자기가 눈이 나쁘다는 것조차를 모르는 거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통증을 인지했다 할지라도 그 통증을 치료할 곳이 없다면 그것은 또 다른 비극을 낳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통증을 치료해 줄 의사나 병원 시설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의사나 병원 시설이 있더라도 거기에 접근할 수 없는 시스템도 문제인 거예요. 일례로다가 우리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비판을 받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세계 최고의 시설하고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이 있으면 뭐합니까? 돈이 없으면, 의료보험이 없으면 그냥 그림의 떡입니다. 미국 시스템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가지고 의사 한번 만나려면 진짜 힘들어요. 뭐 몇 주일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다가 낫거나 기다리다가 죽거나. 이게 미국의 의료 시스템 아니에요? 실제로 이민자들이 겪는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웬만큼 좋은 보험이 아니면요, 디덕터블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섣불리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응급실에 가는 거, 재앙이죠, 재앙. 저도 갑자기 이 요로 결석이 와가지고 응급실에 간 적이 있어요. 조지아에서. 가가지고요, 몰핀을 한 방 맞았거든요. 그 몰핀 한 방 맞고서는 야, 이 몰핀을 왜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상처 났을 때 맞는지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맞아보신 분? 예. 어떠신가요? 저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바로 저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뿅 가더라고요, 이게. 예. 그래서 몰핀 한 방 맞고 의사가 와서 좀 컨설팅 해주고 한 2시간 정도 있으니까 고통이 사라져가지고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집으로 병원에서 이제 청구서가 날라왔는데 얼마 날라왔는지 아세요? 8,000불. 8,000불. 그때는 이제 오바마 케어도 없어가지고 제가 보험이 없을 때예요. 그 8,000불 해결안이라고요. 엄청 애먹었습니다. 제가 물론 8,000불을 다 낸 건 아닙니다. 가가지고 사정해가지고 다 깎아가지고 한 1,000불 정도만 냈습니다만 그 1,000불이 어딥니까? 그래서 이민자들에게는 다른 게 죄가 아니라 아프면 죄, 아픈 게.
이민자뿐만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치과 보험에 들지 못해가지고 이 치아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서 죽어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다는 뉴스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병 때문에 오는 통증에 빠르게 대처해서 그 통증을 치료해서 몸을 보호하는 일이 이렇게 힘든데, 우리의 영혼에 오는 통증에 대해서 대처하고 치료하는 일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비교적 통증이 왔을 때에, 이 육신의 통증이 왔을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일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영혼의 통증이 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이런 말을 종종 하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보고서, 야, 멀쩡하게 생긴 놈이 왜 저래? 몸 피지컬은 건강해 보이는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아픈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실제로 사고는 몸 아픈 사람이 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아픈 사람이 칩니다. 흉악범들의 신체를 보셨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 사람 되게 허약해 보인다 생각 드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한마디로 그래, 멀쩡하게 생겼어요. 멀쩡하게. 그런데 왜 그렇게 흉악범이 됐어요? 그들의 영혼을 어찌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흉악범뿐만이 아니라 소소한 일도 마찬가지죠. 우리 일상생활과 평범한 사람들도 영혼을 제대로 치료하지를 못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도 알지 못하게 이상한 짓을 합니다. 특별히 교회 와서 찐따 부리시는 분들, 이 찐따라는 말이나 원래 웃어야 되는데 이게 좀 안 맞네. 이 코드가 좀 안 맞나? 이게 찐따라는 말을 모르시나? 네. 세상에서 찐따를 부리면은 왕따를 당하고 뭐 회사에서 잘리고 그러니까 하는데, 교회에서는 막 찐따를 부리면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잖아요. 왜? 우리는 막 형제님 왜 그러세요? 자매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받아주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이 아픈 영혼을 어쩌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고통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의 고통이 오면 이 찬양이 저절로 나오십니까? 제가 찬양을 준비해 왔는데,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잘못 배우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의 언어를 배우기도 이전에 감사의 언어를 먼저 배운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치료는 안 하고 아편을 맞는 꼴하고 비슷합니다. 여기 공대생들이 많으시니까 수학적으로 설명해 볼까요? 미적분을 배우기 전에, 그러니까 미적분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방정식하고 함수를 배우기도 전에 미적분을 먼저 배운다는 거예요. 이 공대생들한테는 이게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 같은 문과에게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예. 시험이 닥쳐오고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감사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이거를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온 시험과 고통을 놓아두고 감사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탄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탄식.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 고통의 언어를 가지고 아뢰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너무나 못한다는 것이죠. 저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이 정말로 많은데,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우리에게 고통의 언어를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성경 이외에 고통의 언어를 가르쳐 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이 세상에서 고통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유치원에서부터 뭐 대학교, 대학원까지 해서 박사학위를 따고 하지만, 여러분,
유치원에서부터 우리는 뭘 배우냐면 성공의 언어를 배우지 고통의 언어를 배우지 않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모두 성공의 언어만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 성공의 언어를 아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로 그렇습니까? 각 시대마다 하이틴 스타가 있어요. 하이틴 스타. 최령 유사님 때는 하이틴 스타가 남진 오빠? 아니었어요? 남진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예. 저희 시대의 하이틴 스타는 누구냐면 이미연이에요. 이미연. 모르시는 거예요. 당연히 저희 시대니까. 뭐 저랑 비슷한 시대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 이미연이 드라마 사랑이 꽃피는 나무에서 혜성처럼 등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미연이 그 당시 청춘들의 가슴에 불을 지핀 불후의 명작 영화를 찍었는데, 그게 뭐냐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 영화에서 이미연이 전교 1등 하는 여학생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학생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짝사랑하는 남학생 역할을 한 그 남자 배우가 누구냐면, 그 당시에 지금 뭘로 유명해졌냐면 의리 하면서 유명해진 사람 있죠? 김보성이라고. 원래는 이름이 그 허석이었어요. 허석. 예, 거기였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 보면은 이미연이 전교 1등을 하니까 당연히 어떤 성공의 언어를 배웠어요. 근데 자기 자신의 영혼에 불어닥친 그 아픔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몰라가지고 결국 자살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영화에서 말하고 싶은 주제는 영혼의 아픔은 아니에요. 그 영화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입시 때문에 고달파한 어떤 청소년들의 아픔을 고발하는 그런 영화죠.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의 언어만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고통의 언어는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고통의 언어를 배우지 못하면 자기의 고통을 인지하지도 못하고요. 그것을 밖으로 표출해가지고 치료를 받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미국에 사시면서 병원에 가가지고 가장 힘든 점이 뭐세요? 미국 의사를 만났어요. 가장 힘든 점이 뭐세요? 내가 아픈 데가 있는데 그 아픈 거를 미국 사람한테 가가지고 영어로다가 설명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 캘리포니아는 너무나 좋아가지고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병원에 가면 통역 시스템이 있어요. 그거 없으면 가가지고 내가 아픈 것을 언어를 모르니까 제대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고통의 언어를 배우지 못하면 드러내지도 못하고 그냥 고통 가운데 죽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죠. 고통의 언어를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남의 고통도 알아보지 못해요. 그들의 고통을 알아봐 주지도 못하고 적절하게 대응해 주지도 못합니다. 고통의 언어를 배우지 못하면 내 인생의 비극뿐만이 아니라 관계의 비극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하나 낼게요.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얼마나 공부를 잘하셨는지 시험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는 무엇일까요? 1번 한 포, 2번 두 포, 3번 세 포, 4번 네 포, 5번 대포. 자, 다 같이 한번 여쭤볼까요? 자, 답은 몇 번? 3번.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셨군요. 네. 모르세요? 3번이라 그랬어요? 네, 그래요. 생물 문제예요. 유명한 생물 문제죠. 학교 다닐 때 이 생물 문제를 한 번도 안 풀어보신 분들은 공부를 잘 안 하신 거예요. 우리 생물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는 뭔가 문제를 저렇게 내시고 저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시사 문제를 낼게요. 여러분들이 시사에 얼마나 밝으신가. 그냥 집에서 성경만 보시는지 아니면 세상 돌아가는 것도 좀 보시는지 이 문제를 한번 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김정은을
김정은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는 무엇인가? 자, 1번 한포, 2번 두포, 3번 세포, 4번 네포, 5번 대포. 5번. 몇 번일까요? 5번. 아, 갈리나요? 아, 예. 자, 5번이라고 이제 대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사에 굉장히 밝으신 분이시고, 3번 세포라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휴머니스트이십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김정은을 저렇게 대포라고 얘기하면은 벌써 이제 김정은을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폭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김정은도 사실 사람이잖아요. 뭐 김정은도 몸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가 사실은 세포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학적 발견에 의하면, 의학이 많이 발견됐으니까 우리가 암에 걸리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저산소와 저체온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산소가 부족하거나 몸이 차가우면 암에 걸린대요. 세포 내에 제가 적어온 것 같은데요. 세포 내의 구조를 보면은 글리콜리틱 시스템하고 미토콘트리아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세포가 있으면 그 세포를 구성하는 이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시스템 중에 두 개의 체계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체계가 따로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저 글리콜리틱 그 시스템은 해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한국말로다가. 그리고 미토콘트리아는 이렇게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미토콘트리아계라 그러는데, 왜 해단계냐면 해자가 이제 이렇게 풀어낸다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당자는 슈가예요. 그러니까 해단계는 뭐냐면 당을 슈가를 이용해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산소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토콘트리아계에서는 에너지를 만들 때에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해단계는 세포 분열을 촉진을 하고 미토콘트리아계는 세포 분열을 억제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을 하거나 막 바쁘게 살아가거나 또는 막 욱하거나 그럴 때 저산소하고 저체온 상태가 되는데, 이때 왜 그러냐면 이 해당계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몸에 뭐가 쌓이냐면 젖산이라는 게 쌓여요. 유산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피로 물질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을 하거나 바쁘게 움직이거나 화가 나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피로에, 만성 피로에 그래서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은 해단계가 발달이 되고 미토콘트리아계가 비활성화됩니다. 잘 작동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 전체가 저산소와 저체온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암이 활성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암의 근본적인 원인은 저산소와 저체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암을 예방하고 암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보강하면 돼요. 유산소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암이 걸리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저산소와 저체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아프면 숨쉬기 곤란해지고요. 알 수 없는 추위를 느낍니다. 영혼이 아프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아프면 아무리 따뜻한 물에 들어가도, 내가 불 가운데 들어갈지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다시 따뜻해지지가 않아요. 영혼이 아프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저산소와 저체온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바로 고통의 언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기영 기사님도 저한테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당뇨병 환자의 가장 큰 위험이 뭐냐면요, 통증을 못 느껴가지고 돌연사하는 것이래요. 그리고 한센병 환자의 가장 큰 위험이 뭔지 아시죠? 문득병 환자, 통증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반응을 못하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고통의 언어를 배우지 못하면 어느 순간 영혼이 돌연사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강팍해져 있기 때문에 외부 세계의 어떠한 고통에도 동감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도 죽고 외부 세계도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예레미야 애가나 시편 같은 성경을 열심히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는 우리 영혼에 닥쳐오는 고통을 올바르게 치유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고통의 언어를 배워서 내 안에 닥쳐온 고통을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탄식할 때에, 그리고 반드시 탄식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합니다. 굉장히 지난해요. 예레미야서 한번, 예레미야 애가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1장부터 5장까지 읽을 때 굉장히 지난하죠. 읽기 너무나 힘들어요. 하지만 그 지난하는 과정의 열매 가운데서 마지막에 오는 그 은혜가 뭐냐면 그게 감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고통의 언어가 맺는 열매 또는 지향하는 목적이지, 고통의 언어로 가득 찬 그 탄식의 과정이 없이 우리에게 오는 마술, 매직이 아닙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고통의 언어는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먹고 살려고 성공의 언어는 반드시 배우면서 왜 나의 존재를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나를 살려내는 그 고통의 언어를 배우지 않습니까? 성공의 언어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언어가 우리를 살려낸다는 것이에요. 저는 주로 고통의 언어를 새벽 시간에 설교하고 가르칩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가르쳐주는 그 고통의 언어를 배우고 싶다면 딜레마가 있네요, 여러분. 새벽 예배를 나오셔야 되네요. 사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게 좀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나오시는 이 예배에는 주로 감사의 언어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감사의 언어는 많이 배우는데 고통의 언어를 잘 배우질 못해요. 그래서 이 밸런스가 잘 맞지를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의 언어만이 기독교의 언어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통의 언어를 가르쳐드리고 영혼이 아플 때 그것을 잘 극복하실 수 있도록 내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내내 예레미야 애가를 설교하다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가지고 이 고통의 언어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많이 나오시는 그 시간에 고통의 언어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배우고 설교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도 사실은 많이 하지만, 아무튼 저는 새벽때에 고통의 언어에 대해서 많이 설교하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으시다면 좀 새벽 예배에 나오세요. 할렐루야. 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먹고 살려고 성공의 언어 배우려고는 새벽같이 나가시면서 왜 우리의 영혼을 진짜 살리는 고통의 언어 배우러 왜 새벽같이 못 나오세요? 네. 고통의 언어를 잘 배워서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저거 반주 좀 해주시고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드린 그 반주 좀 해주시고. 여러분, 성경이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다른 데서 가르쳐주지 않는 고통의 언어를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의 가치를 꼭 붙드십시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고통의 언어를 힘써 배우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하지만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영혼 가운데 고통이 다가왔을 때에 그것을 온전히 치유할 수 있고, 그리고 온전히 치유했을 때에 우리가 감사의 열매를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성경을 통해서 고통의 언어를 반드시 배우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고통의 언어를 배우기 이전에 감사의 언어만 배우다 보니까 우리의 감사가 때로는 허무하고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어떠한 것을 우리 가슴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혼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님,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고통의 언어를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사의 언어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삶이 감사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참된 기쁨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참된 뜻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힘써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유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